오늘은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을 통해 노년의 성도가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14절부터 24절은 같은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음색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몸은 쇠약하고 대적들은 여전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두려움에서 찬송으로 옮겨갑니다. 14절을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버리지 마소서라는 간구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소망을 품고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건강할 때만,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이 빠지고 원수가 조롱하는 지금에도 소망을 품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몸은 늙어도 소망은 늙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시인으로 하여금 주의 구원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인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환경 이야기, 세상 소문, 불평이 아니라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죠.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자신의 육체적 힘은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의만 말하겠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과거를 많이 말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자기 자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공의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느냐를 말하는 입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인이 그리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17, 18절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나에게 주의 선하심에 대한 풍성한 증거들을 주심으로써 내가 항상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인은 확신 속에서 18절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보이셨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늙어 기운이 없어지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출생에서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베풀어진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19절의 말로 밝힙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라는 이 말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와 같은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장애물보다 뛰어나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20절은 이런 사실에 기반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과거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건져 올리셨던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은 깊은 절망과 고난의 시련 속에 있는 자신을 또다시 끌어올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비록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출되고야 말 것이며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노년, 우리의 병, 우리의 눈물도 땅 깊은 곳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다시 위로하실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인은 22절 23절의 말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이라 결단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하겠다는 말이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라는 말이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은 이처럼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아니, 전인격으로 드리는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에게는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기쁨도 더 달콤한 것이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구속주를 찬송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만족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24절의 의미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71편 후반부인 14절부터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노년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찬송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품고 찬송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노년은 증언의 절정기라고 말합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후대에 전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힘,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낮추시고 다시 높이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깊은 구덩이도 장차 우리를 위해 준비된 높임의 발판이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마지막까지 입술은 주의 의를 말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말하는 혀, 찬송을 읊조리는 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걱정과 불평이 아니라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말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제 남은 생애가 주님의 힘과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71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